사도행전 9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0절에서부터입니다만은 이해를 위해서 1절에서부터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1절에서부터) (9절) 2주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거기 내용에서 사울의 자서전을 쓴다고 하면은 여기가 사울의 인생의 2부의 시작이 되겠죠. 2부의 시작. 그리고 이걸 우리가 기독교적 용어로 말하면은 이 시점에서 사울이 회심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부터 9절의 내용은 간략하게 사울이 소명을 받습니다. 3절 4절에 있죠. 하나님이 사울을 불러내신다는 겁니다. 소명입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은 사명을 받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을 위해서 네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삶의 방향과 내용이 딱 정해집니다. 사명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이것에 따라 사울이 회심을 합니다. 회심. 몸과 마음이 180도 방향 전환을 했다는 겁니다. 생각만 전환이 되는 것은 마음 수련이고 자기 수양입니다. 생각은 바뀌지 아니하는데 몸만 바뀌는 것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한 몸부림이나 아니면 타협이거나 아니면 위선입니다. 회심은 몸과 마음이 부르신 소명이 있는 곳을 향하여, 그리고 그 소명을 따라서 내게 다시금 설정되어진 사명을 향하여서 몸과 마음이 쫙 정리가 되어지는 것, 회심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거듭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몸은 기독교를 따라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은 전혀 다른 계산이 있습니다. 이거는 종교적입니다. 종교적 위선이죠. 그런데 생각은 기독교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몸은 전혀 내 형편대로 삽니다. 이거는 자기 모순입니다. 그리고 위선자입니다. 참된 회심, 거듭남, 이거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하나로 180도 방향 전환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부터 9절을 통해서 볼 때 사울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이 청년 사울의 회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따른 새로운 삶의 내용,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걸 위하여서 몸과 마음을 딱 거기 방향을 맞춰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런 뒤에 이 회심의 삶, 변화되어진 이 삶을 사울이 어떻게 사는가, 그것을 보니까 참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9절에서는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듭났다, 이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기를 태어나는 걸 보기도 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태어날 때 받아보기도 했기 때문에, 갓 태어난 아기가 뭘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사울이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갓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럴 때에 당사자도 그렇고 그러한 것을 지켜보는 주변 사람도 그렇고, 네 그러자고 예수 믿었나? 네 그러자고 교회 다녔나? 교회 다니고 네가 예수 믿는다고 난 뒤부터 봐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노? 이게 180도 방향 전환이기 때문에 있는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잘 나가던 사업도 아주 큰 공경을 맞이할 수 있고, 왜냐하면 생각이 바뀌고 사는 방식이 바뀌기 때문에 이전 방식으로 뭔가 기득권을 만들고 유지하던 그게 안 될 수가 당연히 있는 거죠. 반면에 그럴 때에 이제 갓 태어난 이 사울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뭘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교회를 계속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만 되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이게 참 큰 갈등이죠. 지금 9절에서 회심한 사울의 삶의 모습을 그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11절 거기는 보니까 사울이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그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게 고민이 깊어지죠. 이거 아닌데 정말 내가 감동이 넘쳤고 분명히 나는 확신하고 찬란한 불빛을 본 것보다 더 분명하게 생명이 무엇이며 진리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내가 보고 확정하고 이 결심을 했는데, 그런데 사는 것은 이렇게 되어버렸네. 또는 없던 병이 올 수가 있습니다. 사는 방식이 달라지고, 반면에 이 지금 사울과 같은 경우는 충격적인 사건이잖아요. 이 충격이 한편 자기에게는 감동입니다. 그러니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보지도 못하고 금식일 수도 있겠죠. 그죠? 금식일 수도. 큰 감동은 우리의 일상을, 몸에 배인 일상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한동안은 감동의 힘으로 버텨낼 수 있죠.
그러나 감동이 사라지면서 현실이 실감이 되어질 때, 그럴 때 우리의 생체 리듬이 깨어진 그 현상을 겪을 수가 있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울이 하고 있는 것은 그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 이 기도가 뭔가 감동이 넘쳐서 하겠습니까? 감동이 있다 할지라도 한편은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그죠? 고민은 많이 될 거예요. 기도입니다. 12절은 보니까 회심한 사울의 생활 모습을 또 보니까 그러는 가운데에서 감정적 동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감동 그 이상이 있습니다. 그 감동을 만드는 그 핵심, 이게 12절에서 표현되어지는 게 사울이 지금 하나님과 소통함이 있습니다. 사울이 주도권을 가지고서 대화를 하거나 이거는 아니에요. 지금 신비한 이 표현으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사울은 수동적으로 듣고 반응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야, 예수가 정말 존재하네. 예수가 이런 분이네. 그 예수가 나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교제를 하시는 분이네. 내가 그 안에 있네. 이 자신의 실존을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존을 즐길 수 있고 그 실존을 내 평범한 일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이 준비는 아직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놀라운 경험이지만 본인에게는 이 엄청난 감동으로만 되어지는 놀라운 개인적인 지금 경험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지금 다 자기가 이 교제 속에서 확인한 거예요. 다시 보게 될 것이라. 다시 여러분 진심으로 회심한 분들은 아마 이런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 고백에서 여러분이 낭패와 실망 당했을 때 어찌할 바는 알지 못하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일 뿐일 때, 그때에 주께서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말의 논리와 상관없이 주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확신시켜 주던 것, 그리고 그 확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나 분명한 확신, 그걸 가지고 감동에 젖어 있던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지금 사울이 이 첫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게 되는 것을 보았느니라. 지금 내게 일어날 그 일을 사울은 이걸 비전으로 보았든지 환상으로 보았든지 꿈으로 보았든지 아니면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지성이 새롭게 정리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분명한 결론처럼 깨닫게 되었든지, 그러나 이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붙들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이지만은 사울은 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갓 태어난 아기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는 것도 힘들게 들릴 정도로 그거밖에 못 하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울이 거듭나서 살아가고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뿐입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다음에 일어날 일, 이것에 대한 기대와 감동과 확신입니다. 그죠? 그 다음 보니까 15절, 16절에서 이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게 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계획, 그 계획을 따라 이루어지게 될 내 인생, 거듭난 이 감동이, 현재는 이 감동과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동과 확신이 앞으로 내 먹고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위하여서 어떻게 이게 작용할지, 거듭난 이 생명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게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러나 부르신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아무 계획과 그 계획을 이루어진다는 보장을 하는 그러한 분명한 보증이 없이 감동으로만 만나서 감동을 나누는 것, 이거는 꼭 연애하는 남녀와 같습니다. 그것처럼 무책임한 게 없죠. 한순간 반짝하는 눈부심의 그 황홀함. 그러나 지나고 나면은 눈에 남은 잔상 때문에 현실도 보지 못하고 아무런 그게 안 되는 것. 이런 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은 이 회심한 사울이 지금은 그 계획을 알아들을 수도 없거니와 알아듣는다 한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잘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한 사울에 대한 계획, 그 인생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보장하고 있는 이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또 구체적으로 개입을 하시는데, 아나니아라 하는 이 사람이 사울과 교제하는 이것을 통해서, 이 연결을 통해서 부르신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단계별로 이루어가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나니아 10절을 보니까 제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 그 개념은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신뢰해도 될 만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지금 제자라는 표현을 아나니아에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가 원래 다메섹 토박이인지 아니면은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날 때에 그 핍박을 피하여서 다메섹으로 피신해 온 그리스도인들 중에 한 명인지 그것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아나니아는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나름대로 존경을 받던 사람입니다. 이걸 볼 때 아나니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이 사람은 나름대로 유대교회에서 인정받고 신망받던 충실한 유대교인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충실한 유대교인이었으면 도덕적으로는 존경받거든요. 율법주의적으로 사니까 간음한 것도 없고 도둑질한 것도 없고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정해진 규칙적인 기도를 잘 지키고, 그리고 구제하는 일도 딱 율법이 정한 대로 딱딱 하니까, 그리고 1회에 한 번씩 금식을 딱 정해진 대로 하고 하니까 유대교의 관점에서 볼 때는 충실한 교인입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율법주의적으로 딱 규격 잡히게 사니까 사회적으로 볼 때도 크게 흠잡힐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망이 있는 데다가 이제는 예수를 믿고 율법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처럼 살아야 되는 이 진정한 삶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롭게 형성되어지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속에서도 인정을 받습니다. 존경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로 그렇게 여기서 지금 표현이 되어집니다. 10절을 볼 때 이 아나니아는 경건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생활면에서 훈련되어진 경건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보고 바울은 경건의 모양은 있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라 그렇게 말했죠. 유대교 교인들이 주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 경건은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서 간단히 정리하자면 경건은 하나님의 분위기가 나는 그러한 삶의 태도입니다.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느껴져요. 그 사람이 하나님 같다가 아니고 그 사람이 보면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게 느껴져요.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느껴집니다.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이 아나니아가 경건한 사람입니다. 거기서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됩니다. 예수님과 지금 소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제나 그의 중심에
예배함이 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삶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 기도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종교의 행위로서의 예배든지 성경이든지 기도, 이것은 하나님과 소통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내 필요를 위해서 쓰는 종교적 수단일 뿐이에요. 그런데 아나니아의 이 경건함은 자신의 삶 속의 삶이 예배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함, 경배함. 자신의 삶에 언제나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시간이 있는 것은 당연하겠죠. 읽지 않고서는 생각할 내용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잖아요. 읽는 것은 물론 이것이니와 읽은 그것을 두고 생각하고 정리하고 깨달은 것을 가지고서 지 삶에 판단하고 어떤 이것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의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좋은 그러한 생활이지만은 보다도 정말 기도를 알게 될 때에 늘 주님과 동행함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루를 지날 때에도 고민하면서 판단해서 결정을 만들어야 될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우리의 양심의 문제에 걸릴 때, 이게 얼마나 하루 중에 고민해서 결정을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모든 판단을 정확하게 내리고 순발력 있게 그 다음 행동으로 옮겨갈 만큼 우리의 지식이 풍부하지 않고 우리의 지혜가 맑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합니까? 이걸 알 수 있는 사람에게 자문을 구하지 않습니까? 예배가 있고 성경이 있는 사람, 그럴 때에 누구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주님,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성경을 읽게 하신 주님, 내 마음의 이 갈등, 그리고 이 갈등 앞에 지금 중요한 결정을 요구하는 이 현실이 내 앞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새벽에 들었던 주의 말씀의 뜻은 이 문제에 대하여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고민으로서 기도, 사색으로서의 기도, 때로 더 다급할 때는 한 주 구석에 찾아가 가지고 거기서 늘 기도하던 자리, 성경 읽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게, 이게 경건이죠. 아나니아에게 이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면에서 소통이 됩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잘 깨닫습니다. 잘 받아들입니다. 마음의 정리가 분소리 없이 딱딱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13절, 14절을 보니까 이 아나니아는 그런데 편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선입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걸 두고 거듭나지 아니했다 그리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이것은 성품의 문제고 인격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제대로 쭉 자라가는 것은 많은 사건을 부닥치게 되고 거기서 판단하고 고민하고 시행착오를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자꾸 이걸 겪으면서 다듬어져 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인격, 그리스도인다운 성품, 이게 다 갖추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시간이 필요한 문제고 삶의 실천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문제죠. 아나니아가 참 경건한 사람입니다마는 삶의 여러 가지 다양성에 있어서는 아직 경험이 부족한 면들이 있고, 그런 면에서는 자기가 경험해 보지 못하고 확정되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입장에서 그렇게 원론적으로 판단하여 사는 이 수준이죠. 그런데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편견이 있습니다.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 이걸 가지고서 단정해버리는 이게 있는 거예요. 그게 13절, 14절입니다. 거기서 보니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소문이죠.
그러나 아나니아가 아직 사울을 직접 경험해 본 바가 없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서, 그리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고, 사울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자기의 경험에 근거해서 자신이 만든 그 판단과 그런 어떤 소문, 그것에 근거해서 아나니아도 사울이 그런 사람이다 라고 단정을 하는 이런 겁니다. 이게 여러분 편견이죠. 그리고 이게 선입관입니다. 편견과 선입관은 때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신앙보다도 더 무섭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편견과 이 선입관, 이게 때로는 신앙 고백보다도 더 내가 믿는 자기 도구마가 됩니다. 자기 도구마가. 그래서 그 편견과 선입관, 이것을 합리화하기 위하여서 성경을 얼마든지 뜯어 고칩니다. 지금 아나니아에게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울에 대한 주님의 일하심, 이것에 대해서 아나니아가 못 받아들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10절에서는 봤죠. 하나님과 참 소통이 잘 됩니다. 하나님이라면 감동을 쉽게 합니다. 마음 정리도 빨리 합니다. 그런데 어떤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 편견이 있고 자기 입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감동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음 정리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편견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꼭 따져야 됩니다. 편견이 이만큼 무섭습니다. 선입관이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우리가 딱 비춰지는 게 아나니아의 이 교제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의 일상생활의 이 딱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깨끗합니다. 빨리빨리 하나님과 소통이 됩니다. 그런데 세상과 사람에 대해서 또는 문화에 대해서 편견과 선입관이 있으니 수평적 교제 관계에는 상당히 제한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의식이 아주 강한 사람, 그 다음에 자기 도구마가 아주 강한 사람, 그런 사람과는 참 교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 아나니아의 그 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16절. 15절, 16절. 여기서는 보니까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명령을 했죠. 15절, 16절에서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그것에 대해서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이 면에 대해서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잘 깨달았기 때문에 순종했을까요? 아닙니다. 15절, 16절 이걸 아나니아에게 말씀할 때에 아나니아가 이 말을 잘 이해하고 납득이 됐겠어요?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이것을 순종했습니다. 이거는 아나니아의 어떤 면을 보여줍니까? 아나니아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그의 아직 성품과 인격, 이 면에는 모난 부분이 아직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보다 근본적인 것은 그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 중심에 뭐가 있느냐, 이것이 나의 성품을 따듬으며 나의 인격을 따듬습니다. 내 중심에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내 성품이 금강석처럼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일지라도 내 중심에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금강석 같은 내 성품을 깎아낼 수 있습니다. 그죠? 다이아몬드로 다이아몬드를 그렇게 세공할 수 있으니까. 내 중심에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이게 딱 되어 있으면은 내게 편견이 있고 선입관이 있고 이것이 때로는 어떤 생활의 면에서는 이게 내 신앙 고백처럼 나를 움직일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내 중심에 하나님 중심 이게 되어 있다면은 그것은 시간이 가면서 내 성품을 깎아냅니다. 내 인격을 다듬어냅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 16절 예수님께서 이 분명한 말씀을 할 때 분명히 들었으나 그러나 무엇인지 이해는 안 됩니다. 이해가 되어지고 납득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동의해서 움직여주는 것은 그거는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이 아니라도 그거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거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는 우리의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성경적 사고방식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은 이해되고 납득될 수 있는 우리의 capacity, ability, 우리의 직접 능력이든지 사고력을 넘어갑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럴 때에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내 중심에 있는 하나님 중심 이것으로서 그리고 내 지성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이럴 때에 내 감정은 전혀 따라오지 않습니다. 내 중심에 있는 하나님 중심 그리고 내 지성을 통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럴 때 내 감정은 혼돈과 불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딱 붙잡고 그대로 움직이는 것 이게 순종입니다. 이게 믿음에서 나는 순종입니다. 지금 아나니아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나니아는 지금 여기 하는 게 자신의 감정이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는 일시적 분위기든지 이것으로서 순종을 만들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감정이 동할 때는 주님 따라 지옥에라도 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죽는 데라도 옥에라도 나는 갑니다. 베드로의 감정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였습니다. 분위기에 휩싸일 때 여러분 사리 판단은 어두워집니다. 예수님은 그걸 언제나 말렸습니다. 니 못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분위기에서 나오는 그 어떤 동의를 순종이라고 예수님은 쏘은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가 이렇게 하는 것은 감정이나 분위기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행동이 아닙니다. 또는 사리 분별을 가지고 판단한 결과로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게 어떤 순종으로 이끄는 매개초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아나니아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는 얘기를 주님으로부터 듣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지금 예수가 내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 이거 외에 아나니아에게 지금 분명한 것은 없습니다. 이해되는 게 없습니다. 자신의 사리 분별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 할 때 결론이 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가 이 말을 순종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가치관이 정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중심에 맞다고 하면은 부수적인 것은 굳이 내게 납득이 될 필요가 없지요. 중심에 맞다고 하면은 지금 아나니아가 이 중심에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봤죠. 편견이 있습니다. 선입관이 있습니다. 반면에 아나니아는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럴 때에 오늘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만은 도덕적 정죄를 하게 됩니다. 또는 소문으로 들어서 선입관이 형성되어진 그것에 볼 때 사울이 상당히 부도덕하고 잔인한 사람이고 우리 편이 아니다 하는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그러한 정죄를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게 되죠? 나는 경건하다는 이 자의식이 때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 경건함이 때로는 우리를 외골수로 몰아갑니다. 그럴 때에 내 경건함이라는 이 분위기와 내 경건 생활의 내 나름대로의 삶의 기준, 틀 이것에 근거해서
도덕적으로 또는 정의감에 근거해서 상대방을 정죄하게 됩니다. 내 도덕, 내 정의감, 이만큼 되지 않거나 이것과 상반되는 것은 틀렸다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보게 되는 관성이, 종교적 관성이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나니아가 가진 이 편견에는 감정적이고 분위기의 정서적인 이 정죄함이 있잖아요. 이게 속 좁은 경건한 사람들이 가지는 아주 보편적인 부작용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이런 성품의 문제, 아직 온전히 다듬어지지 못한 인격의 문제를 극복을 할 수 있는 것은 뭐였습니까? 그의 가치관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중심의 문제에 딱 맞으니 격가지로서는 밉고 죄인이고 도덕적으로 흠결이 많고 그렇지만은 그것을 향한 주의 말씀,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니까 아나니아가 순종을 실천하죠. 순종은 절대 분위기가 아닙니다. 순종은 결코 내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뭔가 이게 아니에요. 순종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순종은 믿음에 따라 하는 그 행동, 그 실천,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 그죠? 그럴 때에 감정을 극복할 수 있죠. 분위기를 극복할 수 있죠. 또는 사람 간의 의리, 인간관계에 따라서 무언가를 하려는 이런 걸 극복을 할 수가 있죠. 신앙생활은 절대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아니에요. 그런 것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교원들한테 가끔 이야기를 하죠. 너무 친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처신해야 될 사리 분별이 어두워질 정도로 너무 친해지지 말고 너무 재미있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리를 판단하고 분별을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결행을 해야 될 때 무언가에 얽혀있고 인맥에 얽혀있고 의리에 얽혀있고 친목관계에 얽혀있고 또는 감정에 너무 그렇게 자기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런 것이 얽혀있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위해서 자기 관리를 위한 그런 지혜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봅니다. 정리를 해 보십시다. 회심. 지금 사울의 이 회심을 위하여서 사울을 부르시고 삶을 주신 이 예수께서 지금 책임을 지시는 모든 절차지 않습니까? 예? 사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시잖아요. 이걸 조금 정리를 하면서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십시다. 사울이 회심한 이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하여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회심을 위하여서. 여러분, 태어나기만 하되 자라지 못하는 것 같으면 차라리 나지 아니한 것만 못하잖아요. 그죠? 사울이 예수를 믿어서 거듭났으면 이제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이걸 위하여서 준비에서부터 이 삶이 쭉 진행이 되고 있는 걸 봅니다. 회심. 첫 번째는 사울이 결단을 합니다. 무슨 결단이죠? 돌아서는 겁니다. 돌아서는 겁니다. 사울이 회심하기 전에 어떤 커리어를 가지고 있던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기득권, 그것을 기꺼이 내려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부르신 그분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돌아가는데 걸리는 모든 것들은 다 버리는 것. 이것이 결단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예수를
예수를 박해하게 되는 그 삶은 다 버리는 겁니다. 칼을 들고 예수를 박해했던, 말로서 예수를 박해해야만이 먹고 사는 삶이든, 아니면은 내 성품에 맞도록 어울리는 인간관계를 가지고 즐겁게 사는데 그렇게 사는 문화가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고 예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면은 다 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울이 버린 겁니다. 첫 번째, 이 버림이 있어야 됩니다. 포기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버린 이유가 뭡니까? 예수와 함께하는 삶, 여기에 전폭적으로 의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양다리 걸쳐서는 안 되니까 예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박해하는 것, 예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그건 무엇이든지 버렸습니다. 이 첫 번째, 돌아섬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회심의 삶을 위한 준비. 두 번째 단계를 보니까 거기 보니 아나니아 가서 그렇게 하니까 18절에 다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다시 보게 되었다고 그러죠.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며 자신의 인생을 보는 겁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서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이며 무엇이 쏟고 있는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이라는 이 가치관을 가지고서 내 직업이 옳은 것인지, 이렇게 돈 버는 것이 옳은 것인지, 내가 재산을 관리하는 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정말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으로서 옳은 것인지, 이 가치관으로 보는 거예요. LH의 가치관, 재테크하는 이 가치관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경제 중심 어떤 그러한 삶의 가치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 되면 종교 밖에는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저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서 딱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에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이며 무엇이 쏟고 있는 것이며, 즐거운 게 보이나 이 즐거운 게 감각적인 것인지, 정말 이 즐거움이 내 영혼에서 솟아나는 그 무엇인지, 그래서 이것이 아닐 때에 이것은 내 감각을 가지고 나를 속이는 것이구나 판단하여 버릴 수 있고 정리할 수 있는 것, 눈이 떠였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말하는 것, 돌아섬이 되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여러분 눈이 떠야 됩니다. 이게 안 열리고 이게 안 떠져지니까 언제나 이것에 근거하여서 권면하고, 이것에 근거하여 성경 공부하고, 이것에 근거하여 설교하고, 때로 이것에 근거하여 안타까움으로 외치고 강권할 때에 그게 다 싸움이 되는 거예요. 감정만 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바울의 눈에 씌여 있는 그 비늘이 떨어지게 하고 다시 보게 했다고 하는 것, 즉 기독교적 세계관에 대해서 눈이 열려서 성경적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의 이 가치관이 열리게 하는, 이걸 위해서 아나니아가 찾아가서 기도했고 권면했죠.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한 회심한 자, 교인의 이 눈을 열어주고 가치관, 기독교적 세계관으로서 보게 해주는, 여기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뭔가? 양육입니다. 지금 이 사울을 위한 양육, 초기 단계의 양육은 누구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사람의 목양 또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 위대한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회중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래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회중 예배를 통하여서 만들어지는 성도의 교제, 정말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정말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배우고 경험하게 되는 성도의 교제는 재밌자고 하는 것 아닙니다. 재밌죠. 그거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문제예요. 양육이 돼야 됩니다. 내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이 교제가 돼야 돼요. 다시 보게 만드는 이런 교제가 돼야 됩니다.
이런 양육이 있는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교회를 찾아야 됩니다. 문화적 코드가 안 맞거나 아니면 강조점이 다르거나 환경이 다르거나 아니면 그 사회에서 생활하는 클래스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비늘을 벗고 다시 보게 되는 것이 상당히 그런 부수적인 것 때문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맞는 교회를 찾아가야 됩니다. 억지로 어울리지도 못하면서 늘 감정적으로 다치고 삐딱하게 되면서 사명감으로 나는 교회를 지킨다. 아니에요. 그건 당신의 고집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대개의 경우는 그런 경우는 교회가 잘못됐다 그리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맞는 교제, 눈의 비늘을 벗기고 다시 보게 되는 기독교적 가치관으로서 세상을 보고 삶을 보게 만들어주는 이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 마음이 애초에 없다고 하면, 이 감각 자체가 없다고 하면 당신은 아직 회심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정말 있다고 하면은 이것을 비늘이 벗겨지고 다시 보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준비가 되어지는 이런 양육과 목양과 이런 교제가 있는 교회를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또 성도의 교제를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일이 이루어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늘이 안 벗겨지고는 모든 성경의 이 얘기는, 그리고 내가 들은, 아나니아가 들어서 전해주듯이 들은 말씀을 그에게 전해주게 될 때 당신은 분노에 뜨는 사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심을, 이 삶을 위한 준비 세 번째 단계가 보니까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 이 도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절대 자기 생각의 고리를 만들어가면서, 그리고 단단하게 자기를 세상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유아 독존을 만드는, 자기 자아의 사슬을 만드는 이런 수련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철학적 고민을 하면서 만드는, 그게 기독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삶입니다. 기독교는 살아가는 얘기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이 태어나고 생명이 목적을 이룬 끝에 죽는 이 얘기입니다. 사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제대로 해내는 것. 그래서 먹어서 부끄럽지 않고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해서 돼지처럼 마네킹처럼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이루기에 적합하게 시간을 맞게 타이밍에 맞게 탁탁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만드는, 이 삶을 살게 만드는,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회심하여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그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18절 여기에서 보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17절에서부터 바울의 새 삶이 시작되는 걸 보는데, 거기 먼저 삶의 목적 정리됩니다. 15절, 내 이름을 임금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삶의 목적이 딱 정리됩니다. 두 번째, 그 목적을 위하여 사는 삶의 내용, 이걸 보고 뭘 한다고요? 사명이라고 했죠. 사명 또는 사명감이 딱 정리가 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목적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기적을 바라면서 기도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건 꼭 삼신할매한테 정한수 떠놓고 비는 치성을 드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살아가는 과정이 없고 내용이 없으면 기쁨은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가. 고난이 있는 것은 기쁨이 있는 것이고, 고난이 있는 것은 목적으로 다가감이 있다고 하는 이 현실을 전제하는 것이고, 목적으로 다가가는 이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목적을 이루는 가치 있는 삶을 전제를 하는 것이죠. 자, 사명이 정리가 됐습니다. 살아야 될 내용이 정리가 됐습니다. 세 번째 뭘 합니까? 고백과 결단이 있습니다. 그게 18절 마지막에 보니 일어나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만은 지금 이 당시 주후 1세기 이 당시에 세례를 받는 것은 자기 정체성을 노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어떤 종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공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판단할 때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가 안 사는가, 이걸 가지고 나를 판단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게 돌질을 하라. 그런 것 같으면 나를 비난하지 마라.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다. 이것을 공표하는 것이 세례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대에는 이 세례를 받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이것을 공표하고 세례식과 함께, 그리고 감옥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죽기도 했습니다. 기독교를 심히 박해하는 그럴 때에는요. 자, 그래서 고백과 결단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한 삶을 산다 그럴 때에 이 고백과 결단이라고 하는 이 단계가 되지 않고서는 결코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체성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를 보니까 일상생활을 합니다. 19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둠의 자식으로서 먹고 강건하여집니다. 빛의 자녀로서 먹고 강건하여집니다. 어둠의 자식으로서 지옥에 멸망하는 그 과정을 겪어나가기 위해서 먹어야 되고 강건해져야 됩니다. 빛의 자녀는 빛을 향하여서 살아내야 되는 이 과정을 온전히 가기 위해서 먹어야 하며 강건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고 일어나고 일하고 먹고 입고 자기를 관리하고 자기를 개발하는 하루하루의 삶, 이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무엇을 위하여서 먹느냐, 무엇을 위하여 입느냐, 무엇을 위하여 자느냐, 무엇을 위하여 일어나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 큰 은혜를 주셨다. 나를 부르셔서 구원하셨다. 감동에 넘쳐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경건의 삶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 감동을 가지고서 오늘을 살아내야지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이 현장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이 있고, 그것을 위하여서 땅을 개간하고, 그리고 뭔가 경기를 헤아리면서 다음에 뭘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이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내 다음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이 되어지고 그 소통 가운데서 내가 사명을 따라 사는 이것은 축지법처럼 훌쩍 끝에 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내 인생의 블루프린트, 청사진이 쫙 보이는 감동이 넘쳤다면 이 청사진은 퍼즐을 맞춰가는 것처럼 오늘을 살아내고, 이것에 근거해서 내일을 준비하고 내일을 산 그 끝에 내 인생이 하루하루 만들어지는 일상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내가 무엇을 먹는가, 어떻게 먹는가, 무엇을 하며 버는가, 이것은 곧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곧 성령 충만의 가장 실제적인 현장이며 가장 실제적인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뒤에 이제 쭉 성숙해가지고 돌아보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도 그러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참된 경건은 내용 있고 기독교적 가치관을 따라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일상의 삶입니다. 그것과 관계없는 금식,
종교적인 도구마요. 참된 금식은 그 끝에 우리로 하여금 보다 일상에 충실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이 일상의 삶을 내용 있게 꼿꼿이 살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 가지를 봤습니다. 회심의 삶을 위한 준비, 세 가지. 첫 번째, 돌아서는 겁니다. 이거는 본인이 결단해야 됩니다. 예수를 박해하는 결과를 만드는 것은 무엇이든지 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비늘이 떨어지고 다시 보게 되는 이 일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위하여서 바른 양육을 받는 것, 목양과 교제를 통해서 바른 양육을 받는 것, 여러분에게 누군가 찾아오고 여러분에게 누군가 권면을 하면서 신앙생활에 대하여서, 바른 교회 생활에 대하여서 눈이 열리고 생각이 바뀌도록 도움을 줬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목양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을 목양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붙인 교제입니다. 세 번째 했던 게 뭡니까?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삶의 목적과 사명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림입니다. 사울은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의지는 있습니다. 그게 뭐로 증명된 거예요? 세례를 받으니라. 고백과 결단입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산다. 그리고 그의 일상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우리가 광고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왜 우리가 수준 이상으로 안전수칙을 지키며 감염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되는가? 단지 건강하게 살고 법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이게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회중 예배로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분의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을 내가 보면 내가 기뻐하는 이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는 감염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우리 스스로 하는 겁니다. 일상생활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내게 주신 큰 그림이 무엇인지는 모르나 그러나 분명한 뜻을 가지고 나를 부르셔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 그러면은 그 보혈을 더럽혀서는 안 되지. 그래서 내가 늘 병들어서 초라하게 남의 동정이나 받으면서 살도록 나를 관리하면 안 되지. 내 손으로 떳떳하게 벌어서 먹어야지. 너무 배부르게 먹어서 늘 이 소화불량 걸려가지고 소화시킨다고 허우적거리기만 하고 이렇게 다니는 것, 이거는 주님께 부끄러움이 되지. 일상생활,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그죠? 여러분이 문화생활을 해도 정말 거듭난 사람이고 주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그래서 일상생활을 산다고 하면은 교회 가는 시간이 고민이 되는 그런 정도의 문화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문화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영화도 봐야 되고 토론도 해야 되고 인터넷도 봐야 되고 게임도 해야 되고 문화생활을 4차원 세계로 들어가는 이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느 정도 즐길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 가는 것이 고민이 되어지는 것, 금요 기도회 가는 것을 갈까 말까 고민이 되어지는 것, 새벽기도 잘하던 사람들이 새벽기도 가는 것이 이제는 피곤해질 정도로 밤 문화를 이렇게 즐기는 그 즐거움에 빠지는 것,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회심한 사람이 하는 문화생활이 아닙니다. 버려야 되는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을 위하여서 내용에 꽉 찬 일상생활을 만들어가고 고민하고 즐길 수 있는 것을 즐기고 절제할 수 있는 것을 절제할 수 있는 것,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하는 삶의 시작이죠.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한 군데를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부터 30절.
8장 28절에서부터 30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지금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부터 19절에 나오는 이걸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이 그 원리를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울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리 정한 이 사울이 자기답게 정리될 수 있도록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살 수 있도록 양육하십니다. 그걸 위하여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교재를 사용하셔서 다 불러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지옥 사자 같았던 이 사울이 드디어 아주 순결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나 순결한 하나님의 소리만이 들리고 그 감동을 향하여서 살고자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이걸 통하여서 사울을 위하여서 쓰임받았던 아나니아 역시 자신의 경건의 틀에 막혀가지고 편견과 선입관이라는 이 모순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던 이 경건주의자 아나니아가 사울을 위하여 쓰여지는 걸 통하여서 아나니아의 경건이 확 폭이 넓어졌습니다. 양육을 할 줄 압니다. 정말 눈에 비늘을 벗겨내는 교제를 할 줄 아는 훌륭한 경건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 주도했습니까? 사울과 아나니아의 그런 의기투합된 교제가 아니고 이 두 사람은 전혀 성격이 다르고 전혀 사는 곳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공통점이 있는 이들을 다 사용하여 키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양육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이렇게 일하십니다. 당신은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이 주권을 가지고 아나니아와 사울을 그리스도인답게 키우듯 여러분을 보호하고 키우기 위하여 섭리하고 계십니다. 돌아보면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은 여러분이 대번에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어느 점에서 어둠에 맺혀 있을 때 누군가 찾아왔고, 여러분의 인생 신앙생활의 고비에서 자기 도구마와 편견에 탁 사로잡혀서 절대 나는 잘못되지 아니었고 내 눈에 비친 저 사람은 도덕적으로 감정적으로 내 편이냐, 그렇게 외골수로 있을 때 좌우의 날선 검처럼 혼과 영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감정을 뒤집어 놓은 사건이 있을 겁니다. 그때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걸 통해서 성숙하게 된, 즉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 그 끝에 오늘이 있게 된 여러분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부디 우리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가치관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께 소통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가 되도록 하십시다. 그러면은 어느 날인가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울을 불러내시기 위하여 아나니아가 되어 있는 나를 사용해서 사울을 불러내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쓰여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